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돈하며 찬송가 461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나의 삶에 있어서 소홀히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일이 내 일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하는 일들, 내가 떠올리고 기억하는 그 일들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우리는 옛날 일을 그리워하거나 추억에 잠겨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당장의 어제의 일이 나에게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당장의 1년 전의 일이 나에게 추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건을 가리켜서 그리움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추억은 다시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지만
돌이켜보면 다 추억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이겠죠. 군대 갔다 와서 남자들은 막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 부대 뭘 어떻게 다녀왔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든 데 있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그 표창으로, 그 훈장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쟤보다 더 힘든 데 있다 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고생 많이 했어. 너가 있었던 부대는 내가 있었던 부대보다 더 편한 부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힘든 데 있었지만 난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마치 역전의 용사예요. 내가 거기에서 그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이제 저녁까지 올 때까지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인생 스토리는 정말로 화려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서 받은 훈련도 선임의 갈굼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군대 갈래? 좋은 기억이잖아 라고 하면은 다시 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느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글을 봤습니다. 만약에 다시 군대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 주면은 갈래? 라고 시작을 하니까 최하 2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2억 주면 1년 단 1억씩 쳐가지고 2억 주면은 군대 갔다 올 만큼 요만큼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이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추억이었고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너가 실행을 해볼래? 라고 하니까 싫어 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추억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그 추억을 들추어내가지고 헤집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다지 상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는 주님을 그렇게 믿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을 떠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의 스토리를 마감하는 부분에 우리가 다다랐어요.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이제 쭉 이제 저희가 보는 설교 내용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서 그 사건을 보고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들 그런 이들도 있었고 주님을 따라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열정을 보였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을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6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분명 주님을 따라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거나 무엇을 했던지 간에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처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주님은 처음에는 따라 나서기로 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니 주님께서 하시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이들은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그때 저 사람 좀 따라다녀 봤었는데 라고 하며 자신의 추억을 꺼내어 보며 내가 예수님을 따랐었던 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옛날에는 많이 따라다녔는데 글쎄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이들은 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 주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은 현재의 내 모습과 과거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미래에 투영시켜 보았을 때 이쪽이 더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주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오히려 나에게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순간 나의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떠나는 경우보다는 과거를 바라보며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찾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옛날의 내 모습을 들추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피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에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떠날 결심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자신들을 당황시키니까 자신들은 주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 말씀들,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아마 제자들은 주님 곁에 많이 모였을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사람, 내가 따라가야겠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주님을 떠나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공동체,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는 매우 작은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아마 그 공동체의 리더를 탓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한 이야기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 공동체가 축소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리더의 역량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과연 실수나 실패로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많은 사람들 떠나가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실수나 아니면 실패로 여겨질 것입니다. 리더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면 실패한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리더란 모름지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를 갈아치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로 말하게 되면 목회에서 실패한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회지에서 사임을 하고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실패한 리더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명 실패한 일이 분명합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던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실패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실패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는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자 이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제자라는 명목은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일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이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면 내가 잘 믿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잘 믿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주님 그 큰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취를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순간이 추억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나요?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추억 속에 남겨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가는 이들은 주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는 이들입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믿음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의 직분이 낮았나요?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그가 언제 주님을 떠나고 언제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로 배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1과 0의 차이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과 0의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매우 특별한 이들이죠.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성경 안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은 그 위치가 상대적으로 주님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70명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고 매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도 갈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말입니까? 마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희는 그래도 남아있구나. 아니면은 너희가 남아있으니 무언가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곁에 12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제자들은 아쉬웠겠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답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재산과 형제와 부모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는 상황에서 주님 곁에 남아있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마치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주님의 곁에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주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그곳에 따라가지 않았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곁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서 자신들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리를 좋아하죠.
민주주의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늘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다수결의 결정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니 그것이 진리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정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풀라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그 문제의 정답을 풀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오답률을 자랑한 것이 그렇다고 정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이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함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오답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오답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골랐기 때문에 정답인가요? 아니죠. 적은 사람이 골랐기 때문에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런가?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휘둘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때로 지어간다라고 해서 함께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고 위로도 받고 가르침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은 받기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서 있을 때 나의 믿음은 내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힘으로써 그 도움으로써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도움은 가질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가지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랑 의사 아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막 떠들다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아들한테 의사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참 좋겠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너 천국 갈 수 있을 테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의사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도 참 좋겠다. 아빠가 치과 의사니까 너는 충치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무리 아빠가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아이가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빨에 충치가 생기거나 할 때 병원에 데려가서 떼우고 치료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은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을 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명과 영생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떠나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자기 생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능력인 것이죠. 신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말을 지금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듣고서 남겠느냐? 가겠느냐? 남겠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 한 그 말 안에서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느냐? 진리를 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1절과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진리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 곁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주님 곁을 떠나야만 했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을 한다는 것은 늘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길 위에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영생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으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안에 나의 고백이 자리를 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영상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가 영으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성령의 눈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서 내 삶을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길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찾는 믿음,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고백 앞에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의 고백 앞에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언제나 크고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 세상의 풍파에 휘둘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마음을 열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생활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